하나님 아버지, 벌써 여름이 깊어가고 또 비가 오지 않아서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은 또 해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에 전무하다가 또 이렇게 쉼이 필요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서로 눈을 마주보며 인사할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으며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것, 이동수단을 주시고 또 그것을 유지할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구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비치고 있는 저희들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 주일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영적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 만족을 누리게 해주소서. 어떻게 설명은 못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분명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믿겨진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보듬고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의 선자리에서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처지가 다릅니다.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과 곰핍한 사람, 자녀가 다 성장한 사람과 자녀를 키우는 사람, 남성과 여성,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일반으로 죄인이요, 일반으로 다 죽음을 맞이하고 누구나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면에서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저희가 옷도 이렇게 입고 적당히 화장도 하고 가렸지만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고 주님께서 승인해 주셔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일반으로 공통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되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을 받았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거칠고 음란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년들, 특별히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자 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도망갔는데 저희가 다 그런 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소망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저 그렇게 가리면서 살 수밖에 없사오나 예수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 웃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더욱 큰 자신감과 소망과 인내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 어디를 봤습니까? 오바댜를 봤지요. 예, 오바댜를 봤어요. 오바댜는 몇 장입니까? 한 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유다서와 요한 3서처럼요. 그때 우리가 토타스크리트라 31번째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이라는 것을 배웠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데 멍 때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정연이 보세요. 머리를 탁 묶고 정신을 차리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자세예요. 누구에게 행한 경고였어요? 에서의 후손에게. 에서의 후손은요, 마땅히 형제 야곱을 도와줘야 되는데 형제 야곱이 수탈당할 때 낄낄낄 대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바벨론한테 딱 붙어가지고 형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잡아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그들의 교만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 삼아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맏형과 큰오빠가 되어주시는데, 물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여 창조주시만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데,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면 돈 지갑에 회개해야 돼요. 이거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웨슬리가 형제 사랑하려고 그 18세기에, 이게 이제 영국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존 웨슬리가 우리와 교리가 달라요. 하지만 참 훌륭한 위인이에요. 그의 일기를 보면 가난한 자의 재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영국 사람 하면 뭐 기억나세요, 여러분? 정한 시간 되면 아무리 바빠도 뭐 합니까? 차 마시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재활을 위해서 차를 끊기로 했다. 몇 주간 상당히 힘들었지만 이것으로 물레를 돌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었다. 바로 형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한 것이에요.
형제사랑은 자매님, 형제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음 주에 뵐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돈지갑이 회개하여 실제적으로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사랑, 우리 이제 입양된 그분의 아우잖아요. 형제사랑은 얼마나 힘드니 힘내라 화이팅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 만져지는 끈적끈적한 피를 흘려주셨고요. 실제로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살점이 뜯겨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암송구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들이 다 한 그런 한 아버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돔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 더욱더 형제사랑을 눈에 보이게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토타 스크립트라 32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예요. 요나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요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물고기 생각나죠. 네, 물고기. 그리고 보면 이제 피노키오가 표절한 거예요. 그죠? 우리 제페토 할아버지가 그 안에서 불을 밝히고, 그죠? 물고기 뜨겁지도 않았나 몰라요. 근데 이제 저작권은 요나가 더 빨라요. 예. 또 요나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니느웨 성 멸망을 예견한, 권면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토타 스피리트라 처음 이제 집에서 첫 번째 시리즈 할 때에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 첫 번째 대지로 삼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삼아 우리 간략히 요나서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요나서를 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뭔가 좀 봐야 되겠어요. 오늘 요나 2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장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오바댜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나 미가랑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니느웨는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시리아가 맹위를 떨치던 때였어요. 그래서 힘이 아주 셀 때는 북이스라엘이 쪼그라들었다가 아수르가 내분 때문에 좀 힘들어할 때는 다시 융성했다가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랑 비슷한 거예요. 요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 같은 그런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이제 19세기, 20세기의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막 넘칠 때 문서 비평 같은 것을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건너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나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니느웨라는 것은 이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면 다른 학문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니느웨란 도시는 없어. 그리고 발굴이 안 됐어. 그렇게 고전적 자유주의자 학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신화니까 그냥 너희들 좋으면 믿고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된 것만 알아도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1842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1842년에 니느웨가 발견이 됐어요.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수천 개의 묘지가 발견됐죠. 30m 높이의 성벽이 발견되었대요. 근데 그 30m 높이의 성벽이라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고대의 전투는 성과 성의 전투고 성을 지키느냐 무너뜨리냐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30m 높이의 성벽 위로 마차가 4대가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두꺼워야
웬만한 공격도 버텨내는 거니까. 그만큼 니느웨가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큰 성을 그 두터운 성벽이 둘러싸고 있던 것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본디오 빌라도도 그런 인물은 없어 하다가 빌라도의 이름이 적힌 묘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요나서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실제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낼 수 있느냐, 또 이걸 갖고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서 삼켜 있다가 풀려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산소 부족과 또 얼마나 위산들이 많겠어요. 안 좋은 환경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일찍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분명히 밍크고래나 그보다 더 큰 어류였을 텐데,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주보 읽면 보세요. 보시면은 참 이게 뜬금없는 주보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설교를 돕기 위해서. 자, 제일 왼쪽에 타르슈슈 이렇게 돼 있죠. 다시스예요. 다시스. 예. 여기가 이제 당시의 스페인이에요. 당시의 스페인, 현재 스페인 남쪽인데, 당시에는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다. 다시스 바다 넘어가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땅끝이어서 요나가 여기로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땅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 못 찾겠지. 그래서 바울도 여기까지 복음 전하면 복음 다 전하는 땅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도망가요 지금? 요빠부터 가죠. 요빠가 항구니까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 가야 되는데. 1마일이 한 1.6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니느웨를 납두고 바다 건너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바다가 어느 바다예요, 여러분? 무슨 해예요? 무슨 해예요? 지중해죠, 지중해. 여러 학자들은 지중해에 이런 밍크고래 안 살아 이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핍박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구체적인 대지를 나누기 전에 이 서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이 읽지 않으셨지만 요나 3, 4장에 보면은요, 요나가 전도해요. 대충 전도해요. 대충 전도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깊이 회개는 했는데 사람이 잘 안 바뀐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면 해요. 다음에는 무슨 상어가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일 길인데 하루 정도만 가서 무너진다 뭐 이 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열성과 능력과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초라한 말씀사에게 복 주셔서 니느웨 전체가 회개해요. 왕이 어떻게 했냐면 다 금식해. 그리고 가축도, 우리 말 있지? 말. 호순이와 호돌이도 다 베옷 입혀. 걔네도 먹이 주지 마. 다 금식하게 시켜요. 이런 일이 어딨어. 여러분, 자국의 불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애굽에 있어서도요, 홍해 사건이 있고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노예들이 도망갔고 이런 거 기록 안 해놔요. 아수르 군대도 1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었다는 거 기록 안 해놔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도 화려한 문화국가가 아니었기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 다 너희들 좋으라고 기록해놓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핍박합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뭐여야 되겠어요? 지금 교회니까 좀 공식적인 자리니까 아마 편안한 자리에서, 그래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다지,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이 그냥 기록해놓고 눈 딱 감고 믿는 건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권위의 문제를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기록, 고고학적인 자료, 그리고 실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견될 거야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밝혀질 거야,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로만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체결할 때 우리가 보통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죠. 왕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밖에 맹세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권위의 진실성을 얘기할 때 성경의 권위를 뒷받침해 주려면 성경, 즉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에 호소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권위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의 논문이 얼마나 훌륭한지 얘기하는데 학생들의 턴페이퍼, 기말고사 페이퍼 갖고 거봐, 이 학생들 페이퍼에 딱 보니까 교수님 것도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우스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오랜 세월을 견뎌왔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권위에 인을 쳐주셔요. 성경은 서로 신약과 구약이 딱 짝이 맞아 예언이 그렇게 다 이루어져. 이것도 훌륭한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고학적인 발견과 여러 가지 문서적인 발견들이 성경의 권위를 뒷받침해 줄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요나서는 1차적으로 니느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나가 선교했더니 니느웨가 회심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나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애국심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도 지금 다 버린 겁니다. 놀라운 대조가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중해에 뭘 일으키셨어요? 풍랑을 일으키셨죠. 근데 선원들이 아마 이제 페니키아 선원들이었을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선원들이 요나보다 훨씬 경건해. 그래서 자는 요나는 지금 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명령만 안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놈의 니느웨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깊이 자니까 선원이 뭐라 그래요? 흔들어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누가 뽑혔겠어요? 요나가 뽑혔죠. 근데 이 선원들이 훨씬 요나보다 나아. 그래도 사람인데 오늘 이제 어른들 오후 성경 공부랑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에 넣어? 살인하면 안 되지.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열심히 노를 젓는데 절대 안 돼요. 풍랑이 치는데 10m짜리 파도 위에서 노저어서 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요나를 던집니다. 그 요나보다 훨씬 경건해. 그리고 요나보다 훨씬 경건한 게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1장 16절 보세요. 요나서 1장 16절. 그 선원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요나를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우리 오늘 요나서 2장 읽어보니까 요나는 두드려 맞고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겨우 고난 속에 서원을 하는데,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요나한테 주워 듣고 감사해요. 훨씬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직분도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보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이야. 세금도 잘 내고 교통법규도 어기지 않았고 위장 전입도 하지 않았고 논문 표절도 하지 않았어요. 훨씬 도덕적이야. 그리고 종교는 안 보니까 무교야. 아이고. 게다가 그 세상이란 사람이 선원들처럼 요나를 꾸짖는 것처럼 교회를 꾸짖어요. 자는 자의 어찌민요.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교회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켜고 올리니까 판사한테 혼나는 거예요. 요나서의 메시지는 니느웨가 아닌 바로 요나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대조가 있어요. 바로 니느웨와 요나예요. 니느웨는요 회개했어요. 아주 초라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요 선지자 대표 엘리야 있죠. 그의 수제자 엘리사도 있죠. 아주 선지자 종합 선물 세트라고요. 호세아도 있잖아요. 호세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풍성한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굳은 살처럼 아무리 긁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발 뒤꿈치처럼 말이죠. 그러나 니느웨는요, 여러분 아수르 군인들은 포로들을 다 잡고 끌고 올 때 그 벽화 있잖아요. 엄지가락 자르고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 자르고 이래서 엄지가 없으면 싸울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어요. 그렇게 잔혹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4절. 자,
3장 4절 찾아보세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원래 니느웨 성은 커가지고 며칠 걸어야 된다고요? 3일 걸어야 되는데 그저 하루 그냥 대충 걸으면서, 게다가 또 갔다가 섰겠지.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 반절도 안 돼요. 메시지 내용이 반절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5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6절 보니까 왕도 그렇게 하고, 그죠? 7절도 보니까 왕이 하니까 이제 그 밑에 고관 되신 일도 다 하는 거죠. 게다가 7절 중반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최소한 금식하면 물은 마셔야 되는데 아주 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이 이들에게 덮친 거죠. 훨씬 나은 거예요. 성경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는데, 예수 믿는 신앙이 밋밋한 사람들보다 그저 그냥 이게 속옷인지 아니면은 수영복인지 모를 것만 대충 입은 부족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눈물 흘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카족에게 죽임당한 휘튼 졸업생들 있죠? 5명.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그 이제 죽임당한 그 선교사의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우카어로 성경도 번역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듣고 거듭난 부족 중에 한 분이 교역자가 돼서 자기가 찔러 죽인 선교사의 아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런 일들이 그런 데서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런 내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줄 거라고도 믿잖아요.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봐요. 3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 한지라. 온전히 믿지는 못해. 왜냐면 우리는 그만큼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할 도리는 하자. 훨씬 인간적으로 나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잔뼈가 굵어요. 하지만 생활이 많이 안 바뀐 사람보다 이전에 누추한 과거를 갖고 있지만 이제 새롭게 믿고 변화된 생활을 사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라를 만나서 요나와 똑같은 폭풍을 만났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요나와 달랐죠. 요나는 자고 있어요. 오히려 선원들이 깨우죠. 근데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인데 마치 선장 같아.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요. 죄수 주제에. 막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마라 이러고요. 다 살 것이다 이래요. 이 자기가 선장 같아요.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아요? 선지자면? 근데 너무 누추한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트로트 성인 가요가 아니라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56년 바로 오늘 죽었어요. 1956년 6월 18일에 죽었어요. 도슨 트로트맨은 잘 몰라도 여러분 내비게이터는 아시죠? 내비게이터 창설자예요. 빌리그램이 제발 도와달라고 통사정했던 바로 그 사람. 내 사역으로는 믿는 사람만 생기지 다 낯가리처럼 어디 가니까 당신이 사람 좀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이에요. 도슨 트로트맨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술과 당구와 도박에 찌들어가지고 제재소에서 일했다가 트럭 운전사 했다가 아주 불규칙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늘 잘못하니까 만나는 지역경찰한테 전도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교육도 많이 못 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주변에서 정박 중이는 해군한테 이제 복음 전하다가 내비게이터가 된 거예요. 항해사. 여러분, 내비게이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경 암송. 성경 암송이 최고의 영적 성숙의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왜 죽었어요? 50살밖에 안 된 사람이 딱 쉰에 죽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뉴욕의 한 호수에서 한 여자가 수상스키 타다가 꼴꼴꼴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끌어내다가 여자는 살리고 자기는 죽어요. 여러분, 이런 게 선지자적인 모습 아니에요?
또 요나는 그러지 못했다고. 세상은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할지 더 잘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기대치가 있다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너진 윤리, 무엇이 문제인지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방식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요나는 무능하고 게으르고 완악합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게으르고 완악한 사명자라도 추적하시고 설득하시어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4가지 예비하신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봅시다. 2절. 2장 바로 전에 1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까지. 하나님이 뭘 예비했다고요? 물고기. 바다에 던진 건 요나를 죽이고자 함이에요? 살리고자 함이에요? 살리고자 함이에요. 야, 너 그렇게 잘 일이 아니다 지금. 나랑 좀 독대할 일이 있는데 세상엔 없구나. 너 자꾸 도망갈 거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랑 독대하자 해서 오늘 2장의 회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 너무 외롭다 하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너무 둘러싸여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조용한 자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요나를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예비한 게 첫 번째 예비고, 두 번째 예비는 나중에 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요, 하루 만에 자라는 큰 박넝쿨, 그리고 그것을 마르게 하는 동풍을 예비하시고요, 또 그것을 먹어치우는 벌레를 예비하세요. 이 4가지 예비가 있어요. 다 누구를 위해 하신 거예요? 요나 위해. 한 사람 교육하려고, 하나 사람 만들려고. 지금 너 진짜 실망이다. 너 진짜 진짜 다시는 너랑 얘기 안 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죄인을 회심시킬 때도 추적하세요. 주님은 추적하셔요. 그리고 탁 잡으셔요. 마찬가지로 이미 믿는다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은 신자라 할지라도 너 정말 실망이다 버리지 않고 추적하셔서 변화시키셔요.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셔서. 주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신이 어디 있어요? 오늘 1장 후반과 2장 초반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와요. 완전수 7.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페니키아 상인들은요, 이 항해술의 달인이기 때문에 언제 항해하면 되고 언제 항해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안다고요. 바닷사람이 괜히 바닷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난데없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제비 뽑았는데 누가 뽑힌 게 기적이에요? 요나가 뽑힌 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세 번째 기적은 뭐예요?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진 거. 네 번째 기적은 뭐예요? 물고기에게 삼키라고 명령하신 거. 피조물이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다섯 번째 기적은 뭐예요? 삼킴을 당했는데 안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의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미역이 그냥 머리를 칭칭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꿀꺽한 게 아니라 아무튼 물을 엄청 마셨을 거예요. 꼴꼴꼴 들어가면서. 5가지 기적이에요. 6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전하게 마른 땅에 나온 거죠. 마지막 기적은 바로 제일 큰 기적이에요. 선지자가 그 속에서 회개한 겁니다. 외적인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너무 보고 싶죠? 눈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천사를 영접하고 예수님 본 사람은 좋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셔요. 그분을 눈으로 뵈려면 세상의 마지막에 와야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며 그분 심판주로 오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거에 눈으로 봤던 그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입니다. 성육신하시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안 보이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바뀌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한 사람 만들려고 주님이 얼마나 설득하고 추적하셔요. 게다가 4장에 보니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따져요. 당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아요. 출애굽기 34장 보니까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용서할 줄 알았어. 근데 그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짜증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한 대 그냥 훅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요나를 인격적인 방법으로 설득하세요.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특별히 군대에서, 또 과거에 군대식 학교 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 애들을 휘어잡을 때는 매 외에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응? 매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매 이전에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요. 오늘 본문의 4장을 보세요. 요나 4장 보세요. 8절에 요나가 생떼를 씁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거 자기의 전임 선교자 엘리야한테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죽고 싶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차근차근히 이성에 근거하여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9절 우리 자매들이 읽어봐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죽어. 엄마가 자꾸 똑똑대요. 안 먹고 죽을 거야 이런 거예요. 아주 어려요. 아주 어려. 아주 유치해. 자, 형제들이 10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지금 이제 햇빛이 내리쬐는데 니느웨 성 무너지는 거 보려고 그늘에 기다리는데 안 무너지니까 짜증도 나는데 박넝쿨까지 시드니까 더 짜증이 난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11절 보면서 늘 놀래요. 하나님이 영혼, 당신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껴요? 누구도 아껴? 가축도 아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말씀 봐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너무나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사자와 어린 양이, 안녕해주는 뱀이, 그때는 사자 숨을 탁 뽑아도 이렇게 유리 뒤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한테 그런 완악함도 없을 거야. 호랑이한테 헤드윅을 해도 절대로 물지 않고, 그죠? 뱀을 목도리처럼 감아도 무서워하지 않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천국은 피조세계의 회복이지 구속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 실과도 있고 강도 있는 영적인 곳이죠. 물질적인 곳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축도 아끼셔. 또 11절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린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수가 달라지지만 최소한 30명에서 많게는 60만 명의 니느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했잖아. 걔네들 니네들보다 낫잖아. 그런데 너는 걔네들이 한번 죽어 넘어지는 걸 보고 싶니? 영적 관음증이니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해 그런 거를. 니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한 대 맞고 하자, 우선 맞고 얘기하자 이렇게 안 하셔요. 말로 타이르시고,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말로 타이르는 것처럼 말로 타이르셔요.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브레이브 하트는 꽤 옛날에 나온 영화지만 대단한 명작입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한 윌리엄 월레스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영화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소피 마르소인가요? 이제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약을 주는데 거절하죠. 약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한 자기의 명분이 너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고통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를 적출해도 그걸 참아냅니다. 맨 마지막에 목이 잘리기 전에 자유를 크게 외치죠. 자유를 크게 외칩니다. 배를 그렇게 난도질 해놓으면 힘이 안 들어갈 텐데 아마 그 연기가 참 대단해요. 모든 몸의 근육을 다 이용해서 마지막 프리덤을 외쳐요. 저 멀리 있는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듣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목베임을 당합니다. 저는 그 브레이브하트의 주인공 윌리엄 월레스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요나와는 너무 다르죠. 요나는 도망갔지만 윌리엄 월레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더 하셨죠. 예수님은 요나보다 위대한 자발적인 구원자세요. 요나는 억지로 하는 척만 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불쌍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치 죽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사명을 수행할 만한 간절함이 있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나처럼 도망가고자 합니까? 여러분 도망가도요 시편 말씀처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노래할 것이라. 도망가도 주님이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십니다.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전해 들은 것인데 정말 이 직장에서 나랑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 없는 곳으로 갔더니 그런 사람이 또 있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요나가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완고하고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메시지를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세요. 마치 요나밖에 이거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대단한 도박입니다. 예수님 때에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니 뭐 좀 기가 막힌 구경이나 합시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거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죠. 인자도 요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나올 것인데 그것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의 초라한 전도를 듣고도 요나처럼 불손한 사람의 전도를 듣고도 사람들은 크게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보에 2면에 있는 2번, 주보 3면에 있는 2번 암송 선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새김에 읽읍시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렇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살았던 가축들, 말들, 양들도 나와서 매 하면서 우리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부요함을 죄짓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나 같은 분이 아니세요. 자원에서 고난받으신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내가 아닌 인격적인 대화로 다루실 때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박넝쿨도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도 자연 만물도 귀히 여기시는데 요나가 알아듣기 쉽게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희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만은 안 돼! 나는 나의 선입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표적 참된 요나 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쉬운 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달려가셔서 오히려 더 큰 영광 가운데 가신 것처럼 우리도
거부하고 싶지만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는 우리의 직장이요, 가정이요,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요나를 통해 내 모습을 봅니다. 나 같은 건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으니 이후로도 그리해 주시옵소서. 보다 더 철들고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은 추적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기주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헌신케 하십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요나보다 나을 것 없는 이 부족한 죄인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한결같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완악한 자를 매가 아닌 인격적인 방식으로 대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놀라운 회개를 보면서 나는 어떤가, 부유함 속에 오히려 완악하진 않는가, 무감하진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회와 자유를 주신 것은 영원하지 않사오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요나와 똑같습니다. 요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기가 일쑤였던 저희를 요나처럼 내가 아니라 인격적인 방법으로 대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떼를 부려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오용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변화되어 주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그렇게도 가기 싫었던 그 사명의 길을 잘 완수하여 오히려 더 쉬운 길을 가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라한 메시지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가축까지 회개하였는데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넘치는 자료들 속에서 오히려 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진 않는가, 북이스라엘처럼 퇴폐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회개합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주님 보다 더 충성냉정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이고 도망가는 자이고 항상 말대답하기 일수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여기 있사오니 이 시간 한 주 보다 더 성숙해지고 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충실한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